오늘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 인사합니다. 바나라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비도 오는데 날씨도 많이 어두운데 이렇게 밤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은 말씀 가운데 그 재림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때가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다. 예,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의 소원, 마귀의 소원. 사탄의 소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소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장의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미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태초부터 창세기 창조 후부터 창세기부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질문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사탄이 뭐라고 속삭일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이 속삭일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 귀 가까이 대놓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소원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탄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폼을 잡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두 짐승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폼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같이 되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보여요. 왜?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도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그게 순교예요. 순교는 믿음을 지켜야만 순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죽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그건 죽음이라 하지 않고 순교당했다 그래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런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짐승의 환상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핍박인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인데 이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의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말살시키고 부패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13장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가장 중요한 점이 용이라는 겁니다. 용. 용이 화신으로서 형태는 짐승이지만 그 정신과 행동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시는데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괴물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환상의 모습은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여요. 그리고 뿔이 2개, 꼭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불이 막 나타나는, 불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과 그리고 이 두 번째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괴물처럼 보이는 그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어린 양처럼 뿔처럼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더 무서울까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을 봐서는 당연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인물의 그런 역사 장면을 보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건 이 어린 양 뿔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 하고 단어를 사용할 때 누구에게만 사용한 단어예요? 예수님에게만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예수님처럼 모습 보여요. 아주 이사야 말씀 보면 순한 양 같고
아주 연약한 가지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참 가냘픈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한 양 같고 어린 양 같은데 실제로 뒤돌아서면 대단한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를 지금 통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 웃는 모습 속에서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악함, 악함,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하셔야 돼요? 순한 양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순한 양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 정말 믿을 메이커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잠복 기간이 한 5년쯤 된답니다. 한 5년쯤. 이 잠복 기간이 한 5년인데 5년 동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뒤에서는 조금씩 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슬쩍 말을 하면서 슬쩍 모임을 만들고 슬쩍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다 좋아. 다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이단 모습들이 그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잠복 기간을 거쳐가지고 5년쯤 지나면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다 인정받고 서로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가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행해서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든다. 이게 참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큰 이적의 단어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을 나타나는데 굉장히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지표를 열어가지고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막 넘어가고 막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안전하게 막 일어나는 이런 놀란 기적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온 세상이 거기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야,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도 없고 지루하고 힘들고 뭐 봉사만 하고 선교만 하지 뭐 기적도 없어 그러고 근데 거기는 뭐 선교도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적의 역사만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다 집중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오늘 세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파도 치면 지나갔습니다. 지금 잠복 기간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굉장히 파도처럼 물결처럼 일어나서 막 집회들을 하면서 굉장히 큰 대형 큰 집회를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한 곱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보고 저거 하나님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역사인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해석을 잘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말씀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거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단들은 것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을 굉장히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누가 들어봐도 정말 공포감 있게 오싹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두려워요? 수요일마다 말씀 듣는데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굉장히 완곡하게 절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본문들을, 많은 설교 본문들을, 많은 해석들을 다 참고해 보면 이단들의 해석과 정통적인 해석의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그런 TV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정말 아주 굉장하게 보여주고 굉장히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해석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제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가신가, 아니면 이상적으로 해석을 가신가, 이 두 가지 양면성인데 때로는 이상적으로 해석이 하게 될 때고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보다는 이상적인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을 때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적용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이단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 요한이 주시는 환상은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인데 사실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 해석자들은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도나 모든 게 보면 짬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그럼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결국 남은 재림의 예수는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 요한계시록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재림의 주는 바로 내가 바로 재림의 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면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이 성경 부분에 나타난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13절 말씀처럼 큰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많은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죠. 택하신 자 외에 당연하게 그들은 미혹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이 설 것인가.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뭘 만들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듭니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복잡할 때 뭐가 앞에 많이 걸려져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배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서 아주 꼭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당집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무당집에 가면 꼭 귀신 나올 것 같이 시끄럽게 복잡하게 해놔요. 근데 교회도 나중에 이런 세력 들어오면 이상한 것들을 많이 걸어놓아가지고 꼭 들어가면 꼭 무당 구단한 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거짓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우상화되는 한 작업의 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본당에서는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로 걸면 안 되는 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보기에 십자가를 보기에 집중하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앞에 걸려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불편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상들의 모습을 자꾸 집중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뭔가 이상한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를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뭐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그런 우상들도 말을 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자세히 볼 수가 없는 현상인데 이런 이상한 부분에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말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이 15절과 16절 연결되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16절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면서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뭘 하느냐?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왜 표를 받게 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다가 표를 새겨 놓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마에 인침받는 숫자. 그건 하나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이단 중에 한 종파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봐서 테스트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14만 4천의 숫자에 빼게 만듭니다. 탈락시켜가지고 14만 4천 숫자를 만들어 놓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결국 14만 4천 명 올라갔어요. 숫자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단 종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14만 4천, 자기들만 14만 4천에 구원받은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14만 4천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인침받는 숫자인데 그거는 상상적인 이상적인 숫자예요. 많은 숫자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도 이마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오른손에다 표를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침받는 것보다 사탄에게 인침받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왜? 하나 더 있으니까.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마밖에 없잖냐고. 나로 이마도 있고 오른손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다는 거. 근데 이 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유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갖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유럽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가 통과하지 못하는, 요즘 그 유럽 공동체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영국과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입 수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뭐냐? 바로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나. 그렇게 유명한 숫자 666입니다. 그런데 이 666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게 666이 사탄의 숫자인데 이게 나중에 앞으로 바코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666으로 될 것이다.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되어져 화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666이 좋아요? 777이 좋아요? 아니면 888이 좋아요? 오늘 제가 유인본에 뒤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걸 비교해 놨습니다만은 숫자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 1, 2 보면 뒤편에 1, 2, 3, 4, 6, 7, 10, 12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6은 뭐냐? 6은 완전에 반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6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6은 창조된 날 제6일 그걸 6이라 숫자를 첫 번째 정하고 두 번째는 남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상징 숫자니까. 그리고 마지막 6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한마디로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그게 666의 연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66이 뭐냐? 바로 사탄과 귀신과 거짓 선지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나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랬어요. 유물 제일 뒤편의 마지막 보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모방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 13장을 통해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사탄의 일체가 거의 비슷하게 모방합니다. 사탄도 뭐요? 삼위일체를 모방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뭐요? 모방해서 사탄, 귀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탄, 귀신, 거짓 선지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이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이 합하면 불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불이 내릴 때는 언제 불이 내려왔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것처럼 이 사탄과 귀신과 거짓 선지자가 힘을 나타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과 귀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로 다가오면, 사탄의 일체가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666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숫자는 77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 예수에서 888 해놨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888. 이거는 헬라식을 단어를 풀어놓으면 이 888, 888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여기 나와 있죠?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이코론, 윕실론, 시그마. 그 숫자를 합하니까 888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수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들의 숫자는 666으로 끝납니다. 셋이 합해도 666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합하면 77788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적그리스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마지막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뭐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꼭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은 누가 능력을 주느냐? 바로 사탄과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유황불 붙는 못에다가 누굴 던져요? 바로 거짓 선지자, 지침성들, 모든 사탄과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다 뭐요? 몰아가지고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던져진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는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산들을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죽음이 아니고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순교 자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으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도 있었냐고 우리가 묻잖아요. 세상에 시편 그 150편 중에 한 구통에 91편 중에 한 말씀을 끄집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도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단들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몇 구절 가지고 다가옵니다. 몇 구절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석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사탄과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만이 마지막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는 마지막까지 그 영혼,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은 내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